네, 학자님, 올해 너무 감사하게도 한계를 돌파하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참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한계 돌파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가는 어떤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예전에 주일 설교 때 이제 학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계속해서 끊임없이 돌파라면 위험하다라고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게 어떤 일종의 교만의 어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해를 했지만, 정말 어쨌든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서 그 계속해서 한계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크게 탈선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어떤 그런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혹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파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돌파는 결국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지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거를 사모하고 사람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 때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말이 있는 것처럼 돌파가 되는 거라서, 그게 이제 어떤 돌파냐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어떤 돌파냐에 대해서 따르긴 다르겠지만, 일단 그냥 포괄적인 의미에서 볼 때에는 어떻게 돌파가 되나, 그냥 단순한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설교 많이 듣고, 그거 아닐까요? 기도 많이 하고, 난 기도해도 변화가 안 돼. 그건 방법이 없어. 기도가 답이 아니라서 변화가 안 되는 게 아니야. 기도가 답이라는 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21장 34절에 36절에 그죠? 분명히 나와 있죠.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기도라는 게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기도해도 안 돼. 그럼 기도가 답이 아닌 게 아니야.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 정도 기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분량의 기도를 늘 하면서 돌파가 안 돼, 변화가 안 돼, 이거는 지는 거죠. 그럼 돌파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더 많이 기도하는 거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아마 영과 혼에 대해서 설교할 때로 기억되는데, 설교를 열심히 듣는 게 그게 변화의 비결이다. 근데 나는 우리 교회에서 늘 주일 설교 열심히 들었는데도 안 돼. 그래서 특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말했는데 그게 틀릴 리가 있겠냐고요. 성경이 말하는데 그게 틀릴 리가 없죠. 말씀이 변화의 비결이라면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근데 왜 변화가 안 되는가? 분량이 부족한 거지. 나를 변화시킬 만큼의 말씀의 분량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특종에 나오는 설교들 다 들어야 돼. 적어도 특종에 올라오는 설교들은 내가 다 들은 거야. 그 얘기는 그 주에 내가 그거보다 더 많은 설교를 들었다는 거지. 근데 내가 부목사님들 설교들을 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좀 지도가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 설교들을 열심히 듣거든요. 김옥경 목사님 설교는 김옥경 목사님이 가끔 안 보내주고 막 몰래 감추려고 그런 것까지 다 알아내가지고, 김옥경 목사님은 그냥 5분 이상 얘기한 거는 내가 다 들어. 설교가 아니라도 5분 이상 얘기한 거는 다 들어. 그 다음에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 설교 은혜스럽게 잘하는 것들 여러 명 듣습니다, 제가. 근데 그게 도움이 되더라는 얘기죠. 그게 내가 변화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더라. 설교들을 열심히 듣는 게, 설교들을 많이 듣는 게. 그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도 안 돼. 방언하라는 얘기야.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자기의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는 게 뭐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방언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안 된다. 기도해도 안 된다. 이런 말할 시간에 더 기도하고 더 설교를 들으려는 거야. 여러분, 그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어떻게 싸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 응? 눈을 뽑아버리는 것도 있고 손을 잘라버리는 것도 있고 그 의미를 말하는 거지. 발을 잘라버리는 것도 있고 그런 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 근데 정말 우리가 또 죄와 피해까지 어떻게 싸우죠? 응? 더 많이 성경을 읽음으로써, 응? 더 많이 기도함으로써, 그죠? 더 많이 설교를 들음으로써, 더 많이 은혜스러운 책들을 읽음. 그거밖에 방법이 더 있나요? 결국 우리가 뭐로 변화가 되는 거야? 은혜로 변화되는 거야. 그죠? 저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라고 베드로도 말.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거든. 응?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응? 디도서 2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양육하시되 세상의 더러운 것을 다 버리고 경건함과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살고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거든. 근데 그 은혜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냐고. 하나님 나는 은혜 아니면 변화가 안 돼요. 나는 내 힘으로 변화될 수 없어요. 나는 내 힘으로 바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그냥 은혜를 확 부어주냐고. 안 그렇더라는 거지. 그 은혜가 어떻게 와요? 성경을 읽을 때 은혜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려는 거야. 이게 은혜의 수단. 이 청교도들이 말하고 옛날에 청교들이나 조나단 에드워드나 존 웨슬리나 찰스 핀이나 조지 휘트필드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전문 용어 중에 하나가 은혜의 수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 이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변하는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느냐? 사람 편에서 은혜의 수단을 열심히 사용할 때 그 은혜가 온다는 거. 사람 편에서 그 은혜의 수단을 열심히, 그 은혜의 수단이 뭐냐? 성경 읽는 게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 설교 듣는 게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 기도하는 게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 찬양도 그렇잖아요. 찬양만 드리나? 찬양을 들을 때 막 은혜가 임하지 않나요? 은혜가? 응? 찬양도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야. 간증을 듣는 것도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야. 응? 좋은 종교서적을 읽는 것도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야. 또 은혜의 수단을 열심히 사용해야지. 은혜로 변화되는 건데 내가 변화가 안 돼. 왜 그래요?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분량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 기도해봤는데도 안 돼. 나는 설교를 들어봤는데도 안 돼. 나는 이래가지고는 그거는 자포자기지. 그 희망이 없는 거야. 그러다가는 진짜 멸망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기도가 부족하구나. 설교 듣는 게 부족하구나. 성경 읽는 게 부족하구나. 그리고 더하면 성경은 그 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방법을 찾잖아요. 그죠? 길을 찾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거를 숨겨놓고 있는 게 아니야.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성경에 딱 나와 있잖아. 성경에 딱 나와 있잖아. 응? 말씀이 너희를 변화시킨다고. 성경에 딱 나와 있잖아. 기도가 너희를 변화시킨다고. 성경에 딱 나와 있잖아. 성령이 너를 변화시킨다고. 그죠? 성경에 딱 나와 있잖아.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가 너희를 변화시킨다고. 성경에 딱 나와 있잖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게 변화시킨다고. 그럼 이걸 우리가 계속 해야지. 이걸 계속 해야지. 그리고 모든 돌파는 개인의 변화의 기초에서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과 기도를 통한 또 특종에 나온 설교들을 열심히 듣고 방언도 열심히 듣고 저는 그것만 듣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을 수 있는 설교가 있나 없나 유명한 목사님들 우리 교회 노선이 같은 목사님들 다 찾아봐. 다 찾아봐. 근데 보니까 너무 깊이들이 없어. 방향 안 맞는데. 간증 하나는 좋고 막 이런데 그래서 참 왜 이렇게 말씀들이 깊이가 없나. 그냥 내가 딱 한 분 설교만 계속 들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 분 설교만 계속 그분 설교를 들어. 그분의 정신이나 그 영성이나 이런 것들이 삶이나 이런 것이 대단하기 때문에 제가 도전받고 변화되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한 분 설교만 계속 들어.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제 또 그 외에도 막 부목사님들에게도 어떤 목사님 설교가 은혜스러우냐 좋은 목사 있으면 추천해달라. 이렇게 해서 또 요새 한 사람 발견했어. 그래서 또 재미나게 듣고 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거, 우리가 점점점 자라가는 거, 이게 그냥 있는데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야. 설교를 그냥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한번 듣고 이게 아닌 거죠. 자꾸 내용은 이게 양식인 거야. 그래야 힘이 생기고, 그래야 그 힘으로 죄하고 싸우고, 그래야 그 힘으로 말씀대로 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설교를 들어요. 그게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려주는, 특정에 나온 설교들을 다 들어. 주일 설교 한번 듣고 됐다고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라. 그거로 변화된 삶을 살수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특정에 나온 설교 다 들어라. 얼마나 다 발려. 나는 다 들었어. 특정에 안 올린 거. 공지에 온 것도 난 다 들었어. 공지에 올린 것도. 물론 사사모여서 그런 건 내가 안 들어요. 내가 올리라 그런 것들은 내가 다 들어서 올리라고. 그러면 특종에도 공지에도 안 올라간 설교들도 많어. 그게 더 많어. 그거 다 들었어요. 매주마다 그렇게 그런 설교들을 다 듣고 있어. 근데 그냥 딱 좋은 것만 딱 빼가지고, 그죠? 그 중에 좋은 것만 딱 빼가지고, 진짜 좋은 거는 특종에다 탁 다 들어 올려놓고. 그 다음 거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좀 아쉽다. 이것도 받을 은혜가 있다. 그런 건 공지에다 올려. 그걸 왜 안 듣냐고? 들어야지. 그리고 시간 정해놓고, 참된 신자 여러분 시간 정해놓고, 당연히 기도해야지. 그죠? 당연히 기도해야지. 시간의 분량은 다를 수 있어도 시간 정해놓고 매일 기도해야지. 근데 그것만 갖고 충분하더냐는 거지. 내가 몇 시간 기도할 거야. 딱 정해. 그거 끝났으니까 오늘 됐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습관을 들이자는 얘기죠. 습관을. 이게 율법적이 되면 안 돼. 나는 차 탈 때마다 늘 기도할 거야. 힘들어. 나는 길 갈 때마다 늘 기도할 거야. 나는 설교할 때 설교 이게 십계명처럼 딱 정해놓으면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있으면 차 타고 가면서도 방언하고 여자분들은 설거지하면서도 방언하고 길 가면서도 방언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율법이 되지 않게. 정말 자기 그 자원에서 필요에 의해서 자원해서 하고, 그죠? 필요에 의해서 자원해서 하고,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걸 하는 거지만 그게 그냥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 기도를 즐길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어떤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변화되는 거지. 무슨 한때 그냥 설교 열심히 듣고 한때 방언기도 열심히 한다고 그 변화가 얼마나 가겠어요. 이게 우리 삶이 돼야 되고 습관이 돼야 돼, 패턴이 돼야 된다니까. 주일 설교 듣는 건 듣고 특종에 나온 건 다 듣고 또 좋은 설교들이 있으면 다 듣고 그 다음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그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다른 때는 가만히 있더라도 수시로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상관없어. 수시로 방언하고, 그죠? 사람이 쉴 땐 또 쉬고 그냥 멍 때릴 때 멍 때리고 그러는 거지. 맨날 방언만 하고 정신이 나서 어떻게 살아? 그런 식으로 최대한 이렇게 그걸 습관이 되게 하고 기도를 확보하면 반드시 돌파가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돌파가 되고 반드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되시죠? 성경이 진리예요. 성경이 틀릴 리가 없어요. 그럼 100% 답인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잖아.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킨다잖아.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킨다잖아. 근데 그 성령은 어떻게 와? 말씀을 들을 때 임했잖아. 기도할 때 임했잖아. 성경이 안 그래요? 고넬료하고 일가들이 말씀 들을 때 성령이 막 120문도가 기도할 때 성령이 막. 그럼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어떻게 변화돼? 말씀을 들어야 변화되지. 기도해야 변화되지. 그게 말씀과 기도로 걸어가야 지면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그 의미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는 문맥을 보면 그 의미가 아니고 그건 음식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아니고 그건 음식에 대한 얘기지 우리의 거룩의 비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음식에 대한 얘기. 그러나 그 말씀이 아니고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게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오니까. 기도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도 분명히 나오니까. 성령으로 변화되는 것도 분명히 나오니까. 그렇게 하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사실은 우리가 변화 안 되는 게 문제죠. 우리가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나머지 돌파가 일어나는 거는 그건 그림자처럼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돌파든 계시의 돌파든 치유의 돌파든 뭐 어떤 분야의 돌파든 우리가 돌파되면 그거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건 뭐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되는데 관심 갖고 거기서 돌파가 일어나면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돌파의 비결이 다른 거 없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어. 나도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나 설교도 많이 해봤는데 특별한 비결은 없어. 특별한 비결은 없어. 그냥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노력하고 조심하고 그 다음에 성경 열심히 읽고 설교 열심히 듣고 기도 열심히 하고 수시로 방언하고 그래야 이게 틈이 없어지는 거야. 응? 생각으로 어떤 죄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없어지는 거야. 마음으로 죄가 틈타서는 틈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삶에서뿐만 아니라 이 꿈속에서도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야. 그게 여러분 꿈속에서 죄 짓는 건 간단합니다. 텔레비 보다가 잠자면 꿈속에서 죄 짓 가능성이 높아. 유튜브 보다가 잠자고 이러면 꿈속에서 영화 보다가 잠자고 막 이러면 꿈속에서 성경 보다가 잠자보세요. 성경 보다가 잠자고 기도하다가 잠자고 그러면 여러분 꿈속에서도 죄 안 져요. 꿈이 달라져요. 꿈이. 그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게 방법이지. 믿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에 해드린 얘기가 참 중요한 얘기야. 주일 설교를 들을 뿐만 아니라 주일 설교 어렵는 일 많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은혜스러운 설교 특정에 충분히 다 올리고 있으니까 그거 얼마나 들었느냐. 그거 다 듣고 그죠? 그 다음에 자기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그리고 수시로 방언으로 기도해라. 이게 기도해야 돼. 율법이 되면 안 돼. 그리고 몇 분 회의 돼, 몇 시간 회의 돼, 이래도 안 돼. 뭐 그렇게 해서 시간을 채우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냥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기도가 정말 내가 필요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기도를 그냥 즐길 수 있어야 돼. 기도를. 기도를 즐길 수 있어야 돼. 오늘은 내가 성경 용어 때문에 기도도 많이 못했지만 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결국 끝냈느냐. 기도가 좋으니까, 기도가 하고 싶으니까 일어났는데, 기도가 좋고 기도가 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찬양은 저절로 나와. 기도가 좋으니까. 그냥 기도하는 게 좋아야 돼. 성경 읽는 게 좋아야 되고, 기도하는 게 좋아야 되고, 설교 듣는 게 좋아야 되고, 방언하는 게 좋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그거를 계속 하지, 그죠? 맨날 해야 돼만 가도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율법적으로 하지 말자. 그러면서 우리가 습관을 들여나가고, 그러면서 늘려나가자. 그러면서 늘려나가자.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된다. 믿습니까? 그리고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다.